지금으로부터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효진 소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날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온갖 가을이 지나 제법 쌀쌀한 겨울이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온 땅들을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코로나 확진 수는 줄지 않고 슬퍼진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고민들이 저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지나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시기했던 저희들을 용서해주세요. 또한 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가 신앙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존 문화국가 세계 선도에 힘쓰며 신앙을 배우는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활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도형 목장의 신청을 드리고 관련 명성교회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하울 목장 임다운 목원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0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던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미생의 염려와 재물과 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은혜로 결실하는 짐이라. 네.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점점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제의 능력을 상실하고 폭력과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는 인디언 추장이 이제 그 손주들을 데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있는데 한 늑대는 악한 늑대이고 한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악한 늑대는 거짓말들 잘하고 욕심도 많고 막 그렇지만 선한 늑대는 참 겸손하고 이렇게 순종도 잘하는 늑대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손주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이렇게 손주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 주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기지.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현재 자신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악을 선택하면 악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선을 선택하면 선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 설파하고 계시는데요.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서 이기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광명한 천사가 아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순간적으로 유혹당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먹는 버섯과 못 먹는 버섯 차이가 뭘까요? 못 먹는 버섯은 아주 화려합니다. 네. 산에 가보면은 못 먹는 버섯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아주 빨갛든지 무슨 아주 핑크 빛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버섯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그 유혹을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어딘가 하면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승리가 바로 인생의 승리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그 무리들에게 때로는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날도 무리들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그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복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왜 어려운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 뿌리는 거
그것은 농부들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예화를 들어서 하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이제 뿌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길가에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할 것이고 또 새가 파다닥 날아와서 먹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씨는 뿌리다 보면 돌짝밭이나 바위 위에 떨어질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위 위에니까 물기가 없어서 햇빛이 나면 곧 말라버리게 되겠죠.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떨어져서 그러면 가시가 막 뒤엉켜서 그래서 햇빛이나 이런 기운을 받지 못하니까 그만 죽어버리게 될 것이고, 어떤 씨는 좋은 땅, 즉 옥토에 떨어져서 이제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가 뿌린 씨앗은 뭐냐?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는 천국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그 네 가지 장소, 바로 사람들의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네 가지 마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길가 같은 마음인데요. 1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새는 바로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길가 같은 마음은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함과 제약으로 가득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선생님이 공부 시간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기억나는데요. 여기 학생들 중에 마음이 지금 비둘기가 마음의 콩밭에 있는 것처럼 지금 정신을 딴 데 두는 학생들이 있다고 그런 선생님 말씀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몸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지만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것이 길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때문에 길가 같은 마음은 복음의 씨를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인 겁니다. 공부 시간에 딴 생각하는 친구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실력이 향상되겠습니까?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서 콩밥만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 포수가 와서 산비둘기는 아주 맛있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고집이 세고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 전도자가 그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다 하여도 그는 그의 마음은 콧방귀를 뀌면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마귀의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후에 새가 날아와서 쫓아가듯이 마귀에 의해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빼앗아갑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빼앗아갑니다.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책임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 책임은 교만하여 말씀을 근성으로 듣는 자와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마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철학, 사상, 이념, 우상 등으로 가득 차 천국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장단을 맞춰서 마귀가 그들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아주 악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서 씨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 씨를 뿌리는 귀중한 목적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 있을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위 같은 마음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해서 이제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그만 타버리듯이 그 받아들인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갔다는 점에서 길값보다는 나은 밭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나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이 그의 마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내 시들고 만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 마음에 영생의 말씀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닥치게 되면 넘어져 신앙을 의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병이어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무리들이 운집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고난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 많은 청중들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축복에는 몰려드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는 그 말에는 예수님을 추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시험이나 환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직장 가보세요. 회식 자리에 벌써 환난과 막 시험이 당하잖아요. 어디 사회 나가면은 요즘 같은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는 말을 못한대 청년들이. 그만큼 교회가 다운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같은 그 마음들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응?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가 그만큼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직장의 상사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정금같이 말이죠. 단련되고 다 붙잡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래 맞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때문에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을 배반하고 세상을 추종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가 천성화해서 이렇게 전진하는데 한 변덕쟁이가 따라왔는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막 진흙구덩이에 벌구덩이 들어가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바뀌어서
기독교에게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변덕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와 같이 이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세상에 맞춰서 그런 사는 경우가 많는 이것을 상황 믿음이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주체성, 이 정체성,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해도 그는 예루살렘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올곧은 신앙, 이런 것이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다가 코로나에 다시 휩쓸려가 가버릴 것 같아요. 옛날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그걸 확 쓸고 가버린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 코로나 쓰나미가 이 기독교를 다 한국에서 쓸어가 볼 것 같아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지라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천성으로 향해서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셋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인데요.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이 마음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이렇게 제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생의 염려, 요즘 얼마나 염려거리가 많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염려가 많은데 코로나까지 더해서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재물, 눈만 뜨면 아파트 값이 팍팍 뛰어오르고 어떤 분은 전번에 아파트 못 사가지고 매덕 손해봤다고 그런 시대에 이 재물, 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뭐 이런 코로나의 호황을 누리는 골프장, 막 골프장. 전번에도 말씀드렸으나마는 저 아프리카 어디 부른디를 가니까 맨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코끼리 그 대변에서 콩 주스 가지고 그걸 끓여 먹는 그걸 보고 우리 신임 장로님, 노회장님이 골프를 끊었다잖아요. 향락, 쾌락주의야.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신앙을 매수하는, 돈으로 직분을 매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이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이에요. 그런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처져 있는 마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주님이 주신 영혼의 중요성보다도 재물의 중요성을 더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재물에 맡은 자로서 청지기 의식 결여,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없고 재물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부자는 여러 해를 편안하게 살려고 모으고 노후에 은퇴 자금까지 다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뺏어가면 그 편안하고 노후 자금 누구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형제가들 남겨줘가 형제가들 박터지게 싸우라고 남겨주는 거냐? 돈 때문에 형제가 다 박살나. 정신 차려야 돼. 왜 형제간들이 박살나? 돈 때문에 그랬어. 우리 지금 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을 버리고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유물론, 무신론 등 세속주의에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 그 가치관으로 신앙을 바르게 정립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한 발은 주님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난이 닥치면 곧 쓰러지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현재 진행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되는 마음의 분열과 쓸데없는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길칠하는 자니라. 여기서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부드럽고 겸손하여 복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학과 믿음이 있어서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그러한 심지가 굳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거 아니라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신앙은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어떤 주변에 개가 짖어도 나는 걸어가리라.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 바위 위에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은 이 시간에, 다 같은 장소, 이 장소에서 다 같은 복음을 듣고 있지만, 다 같은 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있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을 제외한 다른 세 종류의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도중에 시험과 역경이 닥치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현실적처럼 버리고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밭에 떨어진 밭은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좋은 땅 같은 마음은 복음을 겸손히 수용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구원을 이루려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댓글들이 막 달리고 하더라도 나는 철로 역정의 기독교처럼 뚜벅뚜벅 천성을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천국의 우리 집을 위해서. 어느 지혜로운 농부가 두 아이를 데리고 잡초가 무성한 밭에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이 밭에 잡초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두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애가 장남이 하는 말이 아빠 제초 좀 뿌리면 되잖아요. 그래 제초 좀 뿌리라. 둘째 아이가 아빠 제가 다 뽑아버릴게요. 그래 다 뽑아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초제 뿌린 밭에도 다시 잡초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뿌리를 뽑았는데 그 이후에 그 밭에 또 잡초가 나올까요? 나옵니다. 두 아이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못하겠어요. 세월이 1년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그 밭에 황금 물결 넘실대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빠 이게 웬일이에요? 비결이 있단다. 아빠 그 비결이 뭐예요?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밭에 심어야 됩니다. 세상 철학, 세상 이념, 세상 사상,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이블, 성경책. 뭐 다니엘 기도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자녀 교육에 성경을 강조했다며. 예. 지네라가 누가 나와가지고. 예. 예. 성경, 말씀. 우리 교회는 식탁 함송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암송하고 예수님을 큐티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이 다른 본문에 돼 있는데 그 본문에서 어떤 것으로 복을 채워주신다면은 같은 이 사건인데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임을 확실히 증명하는 그 자료는 뭘까요? 열매가 아닐까요? 나 진짜 확실한 성도야. 그 증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고 또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해도 열매들이 없다면은 그는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에 씨앗이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되겠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에 그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 지키고 실천할 때 천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의 그 마음의 그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건가? 길가 밭인가? 바위 위에 밭인가? 가지떨기의 밭인가? 좋은 땅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을까?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열매가 없다면은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죄는 무엇인가?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마음을 여는 것,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입으로는 소리는 못 내도 마음으로는 아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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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 더 좋고, 김포에 아멘 잘하는 교회가 두 번째고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면은요, 좋은 말씀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성질 나는데 그 어떤 말도 들어옵니까? 부부간에 부부싸움 나고 그 어떤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너나 잘해라. 그래 그럽니다. 너나 잘해. 세상 논리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 상황 믿으며 사는 사람들, 마음문을 열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좋은 말이네. 오늘도 목사가 좋은 말 하네.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문 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문 여는 것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여인이 말씀을 받고는 은혜가 돼서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래서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세워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전초기주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쓰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 주셔야지만 인간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여는데요.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때 저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두 제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저들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의 감동 감화를 받게 되고 이제 저들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공구원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남기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좋은 땅 같은 마음이 되려면 열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아무리 마지못해 교육 오시다 치더라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뭘로? 아멘으로.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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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 성질, 내 고집, 내 선입관, 아이고, 그런 것도 아멘 할 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겸손히 기도로 구하는
어떻게? 마음은 열어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나의 어두운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좀 밝아지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해달라고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그 안에 담긴 천국의 그 비밀이 하나님이 싹 성령께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커튼에 닫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없어요. 왜? 커튼에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 간절히 구해서 성경 읽기 전에 좀 이게 계시 커튼을 좀 걷어달라고. 그러시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지금 은혜가 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매일 먹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다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알 뿐이지 이게 성령께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달라고 삼하고 있잖아요. 네. 개척 초기부터 어느 교회도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만 성경 봉독 전에 우리 속 사람을 밝히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신 거야. 응?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아니라 옥스퍼드 다니도 몰라 이건. 응? 그러나 일자 무식도 확 열어주시면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힘이 불끈 솟고, 그래 나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왜? 그 말씀의 에너지가 확 솟기 때문에 우울증이 떠나가고 고독이 떠나가고 모든 의심 걱정 두 마음이 다 떠나가는 거죠. 내딛고 가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양명성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땅 같은 마음들이 다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집불통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밭 같은 마음을 주셔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안 좋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 이름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보혜사 성령 충만하여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7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혼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버지, 일기도 좋지 않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분산된 상태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찾아와 머리를 숙인 한 분 한 분 속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더 잘되게 해주시고 자손 대대로 좋은 일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없는 가운데도 예물을 심었사오니 그 심은 예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우리 임다운 청년 왔습니다. 주님 앞날을 지켜주시고 좋은 종합병원에 아버지 좋은 근무처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우리 상륜이 지금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또 군복무하는 서윤이 지켜주시고 우리 또 성도들 사업하는 성도들 직장 다니는 성도들 한결같이 지켜주옵시고 안전운전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되어져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밭을 좋은 마음을 삼아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마음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